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의 이 영광, 이 기쁨, 이 부활절의 감격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들려진 슬픈 소식 때문에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더 우리가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큰 위로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모든 사고를 당한 모든 부모님들 또 모든 영혼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 겁내어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모든 사망을 이기신 그 사망의 승리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이 사망을 향하여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에게 이기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선포하는 그 승리의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놀라운 승리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데,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 가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담아내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어둠의 권세 때문에 벌벌 떠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확정하신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고백했던 이 모든 고백들, 이 영원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혹시
부활의 아침을 매년마다 겪는 연례 행사로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뵙는 이 영광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내 삶에 지속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근심 때문에 혹시 부활의 영광이 희미해져 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그 주님이 무능력한 주님인 것처럼 고백되어지는, 그렇게 느껴지는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제일 먼저 선언하신 이 선언,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이 고백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하여 모여서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20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좀 짐작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날 부활한 이 안식이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워서 베드로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은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요한인데 이 요한이 무덤가로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빈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은 다시 근심 속에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렇게 근심하며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 그들에게는 위기감이 닥쳐왔습니다. 어떤 위기감이냐면 예수님을 죽인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들이 표적이 누가 될 것인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우리 제자들에게 그 표적이 머물지는 않을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끌려가서 죽지 않게 될 것인가? 라는 그 두려움 속에 지금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록하기를, 오늘 19장 전반절에 기록하기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다시 돌아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서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뱉으시는 첫 말씀이 오늘 19장 중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장차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실 것을,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내 삶에 변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근심이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외부로부터 오는 두려움,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과 동일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죽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전혀 평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평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란 단어를 찾아보시면 평안이란 단어와 동일한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 같은 말이죠. 평화, 평강, 평안이란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평안이라고 할 때 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결과가 드러나고 있어야만 평안한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근심이 해결되어지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난에서 벗어나야만
우리에게 평강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근심이 없는 상태, 아무런 염려가 없는 상태가 평안한 상태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평강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강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난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마음의 평안,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평강의 핵심은 임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의 핵심은 주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상태가 평강이 거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조금 느껴지는 감각이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감각은 달라집니다. 주님의 임재가 사실은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라는 말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에 우리가 느껴지는 감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불안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3번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보이고 난 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육체를 보이시고 난 후에 너에게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배움는 제자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 그 주님이 경험되어지고 나와 함께하고 사실들이 고백되고 느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로부터,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모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평강의 임재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PPT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혹시 우리 청소년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그거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혹시 있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이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절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평강으로부터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뺏어갈 수 없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생각합니다. 세월호 그 어둠의 고통 속에, 차가운 물 속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많은 자녀들, 그러나 그 죽음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 때 주님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죽음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않으셨나? 분명히 도와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정말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확고한가? 나는 정말 죽음 앞에서 그런 고통과 두려움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정말 믿는 그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부활의 진정한 주인이 맞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딸을 잃은, 아들을 잃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께서, 저는 오늘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언하신 이 평강의 위로가 그 부모님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어떤 죽음이 우리를 가져갈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확증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삶의 현실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 무엇이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어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강을 명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죠. 그 평강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그 순회선교단에 있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작년에 하신 간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께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일에 순종했고 그 1년 동안 그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왔습니다. 그 결과가 2013년 11월 30일 자정까지 결론이 나야 되는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선교사님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과 시름 속에 주님께서 이 일들을 명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그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며 왔습니다. 거의 다 모든 것들이 다 되어져 갖고 딱 하나만, 이것만 되어지면 확실하게 마무리되는 상황. 그래서 이 단 하나의 하나님의 응답을 앞두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문제였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야만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또한 선교사님 개인으로도 참 중요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월 30일 자정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며 이제 12월 1일 날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졌는가, 그 응답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12월 1일 아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고 하나님께 원망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렇게 앞이 막막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면으로부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이 응답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더 중요하냐? 이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질문 앞에 무엇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선교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물론 주님이시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응답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맞죠.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감동을 주시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깨닫는 순간 선교사님의 고백은 달라졌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응답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나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혹시라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에 뭐가 속해 있겠습니까? 죄, 죽음, 어둠의 권세, 그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속하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와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평안,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유지되고 고백되어지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케 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오신 주님,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주님을 보았다. 그런데 도마는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제자를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믿지 않고 고백하는 25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 믿지 않겠노라 라고 도마가 다짐하며 선언합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른 증언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이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8일이 지난 후에 도마와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를 향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이 도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도마가
모든 의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이 평강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근심과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선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분명한 고백과 믿음의 선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가 다하는 그날까지,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우리 고백해야 될 고백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면, 우리 안에 주님이 사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한다면 그 평강에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신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 속에, 그 어둠과 고통 속에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부활의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바라본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 어떤 것도 평강의 은혜가 뺏기지 아니하고 그 주님과 함께 그 평강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의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두 우리의 죄로부터, 모든 공포로부터, 모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지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을 선언하시고 그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주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염려 안에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 배웠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 염려과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그 평강 안에 우리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공포하고 우리가 선언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